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작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작품을 전혀 남기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욕을 먹고 이렇게 죽은 뒤에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작품을 남기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주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지만 사람은 함께 가고 사랑하고 도와줄 존재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지난번주에 저와 함께 만났던 목사님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3살 많은 형님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이번에 교회를 맡기고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둘로 갈라지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집에서 있고 70대 할아버지 한 분만 모시고 교회에서 지금 갈산동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기 목양실에 와서 아랫입술을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만남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저를 목사라고 사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보다 1살 많고 사모님은 3살이 많거든요. 목사 사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이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저를 좀 끌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는지 알겠다고 제가 힘을 다해서 힘이 닿는 한 함께 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우리가 2번 살면 한 번은 좀 대충 살아보고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볼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절반 이상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세가 80살 때 부름받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 인생이 굉장한 작품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작품을 남길 수 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는 여기까지다. 안 된다. 너는 여기 요단 동편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 내려다보고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모세는 부름을 비스가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시간표는 있다는 것이죠. 3가지 종말은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인 종말로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사람도 그 목숨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개인 종말은 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학자도 과학자도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2번째 종말은 뭐냐면 한 시대 종말이 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세계를 움직여 보겠다고 했는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문을 닫았습니다. 시대 종말 옵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하나님 없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김일성이 그 말대로 된 게 아니고 결국 공산주의는 문을 닫고 지금 북한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뭐냐면 결국 마지막 지구 종말이 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자리로 안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모세처럼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과연 내 인생이 이제 몇 달 아니면 1년, 모세처럼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요단 동편에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부름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간 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저보다 먼저 부름 받으실 분도 있고 저보다 나중에 부름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번은 하나님께 부름 받게 돼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교회 후대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에게 미래의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이 가실 겁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인생 마감하기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 가다가 불평, 원망,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님들, 너희 조상들 광야길 가다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다 죽음을 당했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전은 397장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많은 이 힘든 것이 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능히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둠이 들이닥쳐요. 가정 안에서 자꾸요 굉장한 많은 내 속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 가지고 부부끼리 얘기하게 되면 많은 흑암이 들이닥칩니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게 정확한 얘기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어둠이 들이닥쳐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둠이 들이닥치냐면 고라, 다단 이런 사람 땅이 갈라져서 삼키운 바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후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재앙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들이닥치는 어두움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고 그랬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에 패럴림픽에서 최초로 그 스키 분야에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고 많은 대서특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한두 번 연습해서 된 게 아니겠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그거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자꾸 연습이 됐어요. 이 사람 만날 때도 불평하고, 저 사람 만날 때도 불평하고, 교회 와서도 불신앙하고, 나가서도 불신앙하고, 회사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째서 자꾸 입에서는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냐?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무너진 대로 무너진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습된 것이 나온단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오면 주저앉는 사람은 그게 연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입에 속은 아니더라도요, 계속 여러분 입술에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요, 경상도에서, 여기 경상도 계신 분들 있죠. 경상도에서 주로 욕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문둥이 자식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문둥이 자식이 막 이렇게 친구하고 갑자기 만난다. 야, 이 문둥아, 이럽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비교적 경상도에서 문둥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전 전라도입니다. 동서를 나누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는 이 연병할 놈아.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보면 저런 연병할 놈 맨날 이럽니다.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악한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지역적으로 입에 달라붙어 버리세요. 좀 뭐 좋아도 이 연병할 놈, 싫어도 연병할 놈, 잘해도 연병할 놈 막 이럽니다. 비교적 우리 전라도에서 연병이 많이 나왔어요. 조사해보라니까요. 연병이 뭡니까? 머리에 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열이 많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번에 우리 동문들 여수에 가 있는데요. 전에 제 교회에서 함께 했던 정 목사님이 이 머리 감으라면서 내가 우리 콘도를 빌려가지고 다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샴푸 갖고 오신 분 있냐 그랬더니 내 거 있다면서 주더라고. 요만큼한 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 많이 빠졌거든요. 더 빠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막 또 이게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머리에 열이 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감고 한 5분간만 있다가 미온수에 이렇게 머리를 헹구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죠. 머리 시원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분이 머리카락 몇 개 더 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자꾸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니까요.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좋아도 싫어도 뭐 해도 맨날 입에서 그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연습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요, 뭐 부모님이 별말 안 하고 야 불렀는데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불렀는데도요 인상 써요. 연습이 됐어요. 어떤 애는 째려봅니다. 연습이 됐어요. 연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욕하시더라도 이런 축복받을 놈아, 이런 살 놈아 이래야지. 이런 죽일 놈이 막 이게 진짜 죽어버려요.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서 좋은 말 자꾸 합니다. 뭐 돌아와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 있죠. 여러분 욕해버리면요 말로 돌아온다니까요. 오늘부터 모든 말들을 다 바꾸세요.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아내에게 얘기할 때도 좋은 말 다 하세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해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좀 한번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한테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남편분한테 좋은 말 한 게 아니고 맨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래 하니까 남자가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 아무리 속에서 좋은 말을 찾아보려 해도 내 속에 쌓인 게 잔소리라. 그러니까 한마디 날라올 때 나도 잔소리가 나. 여러분 좀 많은 걸 좋은 걸 쌓아주세요.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제가 이 말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기 증도에 서말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서말심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였거든요. 여자분인데 난 아직도 생각나. 이게 메시지로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전도사님들, 우리 이제 그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들 나이 들어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면 지금 와이프 사모님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뭔 소린가 죠? 여자라서 또 여자를 두둔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요 꼼짝 못할 정도로 언어를 가지고 원어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자를 빠나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이 정확히 남아요. 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빠나라고 하는데 그 자녀 아이를 보고 그 속에서 나왔어요. 빠나에서 뺀이라는 단어가 자녀라는 말이 나왔어요. 빠나라는 말을 동사로 보면 뭐냐면 산출하다, 생산하다.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막 좀 홀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홀려가는 겁니다. 이제 쭉 끌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조곤조곤 끌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자는 젊은 나이 때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전도사님 때 여자분에게 좋은 말을 자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 속에다 싹 다 담아 놓는다는 거죠. 이거를 10년 담고 20년 담고 싹 담아놨다가 언제 이게 기어 나오느냐. 40대 후반 정도 되면 기어 나온다네요. 그게 그렇다네요, 그게. 이게 젊은 날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을요, 여자들에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넣어놓으면요, 나이 들어갈수록 여자는 이제 그때부터 산출하고 생산이 되어 나와요. 거기다가 들은 것만 산출하고 생산한 게 아니고 플러스 자기 것 플러스 해가지고 산출하고 생산해서 나오다 보니 막 말하자면 재창조의 잔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젊은 날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여자에게 넣어놓으면요, 나이 들어갈수록 남자분들은 잔소리를 들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거 듣고 나서 제가 밥 잘 얻어먹어보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 말하던 거 좀 아끼고, 제가 좀 나중에 지금 40대 후반이잖아요. 집사람 아직 40대 후반으로 안 들어가니까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나 봐. 조금 이제 담고 있다가 이제 한 5년 뒤에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해주려고. 왜냐?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을 자꾸 심어 넣으세요. 보기에는 영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될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에 그게 권세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된다, 당신은 돼, 당신은 분명히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분명히 너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세요. 이게 들어왔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턱까지 쌓아서 5바이트 나와버릴 정도로 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 알아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대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랩런트 가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야 이 건방지 자식아 이 때려 죽일, 그 오만 욕을 다 우리 청소년 막 사단이 막 역산을 해가지고 막 욕문화 폭력문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요 막 건방져졌어요. 스승 그림자도 못 밟아. 지금은요 찾아서 밟아요. 지금 밟고 다니. 지나가다 뭐 한마디 했다고요 막 반 죽이려고 그럽니다, 선생님을.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시대? 이게 완전 사단의 문화라. 랩런트들 기도하고요, 학교 안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흑암 문화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책가방 놓기 전에 1분만 기도하세요. 1분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꾸 가서 믿음 심어넣으세요. 네. 여러분 옆에 분들 얘기하세요. 다들 어떤 분들은 힘 빠져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낙심되어 있고 한데,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시간표 오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 소리 듣는데 인상 쓰는 분은 뭡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 저주받을 거다. 얘기해보세요. 아니, 축복을 주는데도 인상 쓰고 있어요. 얼마나 훈련되고 단련되고 숙련된 기술로 인상 딱 쓰고, 당신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도 인상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어른들이 오만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좀 웃고 사십시다. 좀 멋있게 사십시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냐? 모르냐? 하나님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잖냐? 모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했잖냐? 모르냐? 그거 잡고 승리해라. 계속 믿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바꾸실 수 있어요. 왜 자꾸 안 된다는 그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이 그래 아멘하고 받아버립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그래요. 이번 주에 만난 어떤 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일본에 갔을 때 랩런트한테도 그랬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 쳐다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있나?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달란트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눈 씻고 찾아봐도 단점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을 그 장점 그 많은 거 놔두고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큰일 나. 오늘부터 인생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하는 연습을 해라. 그게 바뀌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속에 각인되도록. 아이들 속에 계속 각인시키다 보면 뿌리 내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이들 자기 것이 돼요. 믿음이. 늘 불평, 원망 이런 달고 다니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자기 것이 딱 돼요. 체질. 아시겠죠? 인생 못 바꿔버리. 그러면 운명을 바꿔버리.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을 얘기하고 계셔요. 성경의 시제는 모두 다 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읽을 때마다 현재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구나. 똑똑하구나. 실력이 대단하구나 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눌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럼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돈 문제 해결해. 건강이 없어. 건강 문제 해결해. 사람이 안 달라붙어. 사람이 달라붙어. 이것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없던 것을 가져다 주면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할 착각입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부요한 자도 돼봤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석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힌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이 바울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잡힌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잡혀 있다. 위기가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위기가 여러분 속에 잡혀 있다. 여러분 맘대로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여러분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모든 게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요동치 않는 뭔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이 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되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믿음을 각인시켜라.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믿음의 체질이 돼서 자기 것이 되도록 도와줘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말해라. 아주 강조해라. 제가 저희 어머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이분이 성령인도 잘 받았다 싶은 게요. 만날 때마다 믿음의 얘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응답의 얘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의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들 들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내가 만나서 내 힘을 얻었다는 얘기하더라고. 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어머님 만나고 힘을 얻었대요. 야, 이분이 인생을 헛산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어머님을 만나서 다 좋아하는구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계속 명절 때만 가면 제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태풍권도 바꿔버리신 거, 하나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는 깨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우리 밭엔 깨가 듬성듬성 나 있어요. 이 불신자들이 조롱받게 생겼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농사도 안 되고 말이야. 이래 싶어가지고 이 어머님이 깨밭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믿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깨밭에 가서 딱 밭을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밭은 잘 될지어다.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는 자라날지어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으니까요. 가가지고 하나님 불신자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 깨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밭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늦게 올라온 깨가요 막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거짓이 아니요. 얼마나 뭐였네. 불신자들이 막 깨밭 너무 잘 됐다면서요.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요 달라집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으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집니다. 응답 받았는데요 말도 달라져요. 봤는데요 말로 근데 다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죠. 말도 달라지죠. 행동도 다 달라져요. 여러분 응답 받아버리면 다 달라진다니까요. 표정 바뀌죠. 인상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인상이 풀어져. 너무 좋으니까. 응답 받으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모르는 후대가 태어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장소의 현장은 7족속 31왕, 우상숭배하고 불신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 메시지를 지금 후대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이죠? 복음에 대한 말씀.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을 이게 움직여 다녔어요. 세절기의 축복 아시죠? 구원, 유월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인도하셔요. 오순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했는데 창고로 쌓을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수장절. 이 세절기의 축복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저주가 임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쳐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만히요 놔두면요 복음 못 붙잡도록 하면 흑암이 우리 후대에게 들이닥쳐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많은 흑암 세력을 막을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절기 매년마다 드려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언약궤 따라가라.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따라가라. 오늘도 강단의 말씀 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질 만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죽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 버렸어요.
에스겔 47장에는 말씀의 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만물 대자연이 살아나게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관계된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이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에 많은 믿음 가지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증거를 주셨지 않냐. 이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도 들어가라. 우리도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두 번째로 가정, 교회, 여러분 업,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다. 매사에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움직이면 돼요. 응답 안 오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뭐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물었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다. 여러분이 언제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한, 시간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 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전도 문 열렸죠. 말씀 성취됐죠. 제자의 문 열렸죠. 경제 문 열렸죠. 현장 변화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믿음 가지고 복음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것은요, 시간표 받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위기 왔을 때 배가 풍랑 만났는데요, 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죽으려고. 다른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배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아시죠? 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가다가 풍랑 만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 붙잡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과 은혜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잡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믿음, 증거 24.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증거 붙잡고 24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됩니다. 25.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사는 시대만 끝난 게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본이 신사 만들어 놓고요, 교회 안에다가 우상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고 얘기했을 때 난 못하겠다. 너 못하면 너는 감옥에 갇힌다. 좋다. 너 죽는다. 죽어도 좋다. 그가 마지막 설교했을 때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죽어도 좋다. 일사가고.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분의 그 응답이 지금 우리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응답. 단시간이 끝나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120년 보세요. 왕궁 40년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있지만 전부 다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찬란한 시대를 보냈지만 사람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모세가 왕궁 40년 동안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사람 죽이고요,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모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장인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왕자가 다 잃어버렸어요. 미디안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광야 40년 사명 앞에 섭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 이걸 깨달았을 때요,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 뿐이었는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미자립과 함께 가야 되고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명 깨닫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막대기 같지만 그것을 세계를 살릴 능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세가 한 번뿐인 생애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 속에서 모세가 제대로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자기 혼자 있다 간 게 아니고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과 믿음과 증거를 붙잡고 세계, 말하자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남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음에 직면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기도 했는데요, 모세 옆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에 모세 옆에서 증거를 본 증인이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에게 옳은 믿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후대들이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거기서 세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불신앙을 잠재울 것이다. 나를 통하여 가정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리는 응답을 내가 꼭 받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모세처럼 남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후대에게 남기고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며 복음의 능력에 나타난 증거를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들이 남겨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남기고 간 것 중에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았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우리는 남겨야 되겠사오니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가 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24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24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에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최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